내 안에 모든 것
음, 다음 주가 11월 21일, 28일 2주에 걸쳐서 저희가 현장 예배 회복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 회복 주일은 그동안에 계속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거나 아니면 한동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몸으로도 익히고, 또 어쩌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두려움들도 이겨내고, 또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면서 또 한동안 나누지 못했던 그런 교제도 나누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이 다 오시면 좋겠지만 굳이 시간상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시면 두 번 중에 한 번이라도 참석해서 이곳에서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이사 일정 중에 첫 번째 봉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월 23일 화요일에 이제 철거 작업이 들어갑니다. 철거 작업을 저희가 직접 하려고 했지만 1층에 또 장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1층에 쉬는 화요일 하루 동안 이 철거 작업을 다 끝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기에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철거를 해보면 여기 사람이 4명이 오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쨌든 이 철거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고, 또 사람을 불러야 되는 부분들은 부르고, 그렇게 해서 12월 25일 첫 예배까지는 우리가 일정을 맞추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우리 현대인의 성경이죠.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총독인 내가 어떻게 달아날 수 있으며, 나 같은 사람이 내 목숨을 구하겠다고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 숨을 수 있겠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위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위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시편 1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위험에 빠졌다가 그 위험에서 벗어나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위험이 내 주변에 있기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 위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내가 나왔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나와는 이렇게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피해가는
아예 그 위험 자체가 내 옆에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참 이상하게 피해가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아예 처음부터 위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편 1편을 묵상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그 뿌리가 다른 곳과 비교해서 틀리다는 거예요. 위치가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 많은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유독 복 있는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그 주변에 있었고, 또 굉장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느헤미야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인생의 구덩이에 밀어 넣으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수십만이 동원을 했다는 거예요. 6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야, 이래도 되나 싶어 할 정도로 참 암울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스마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 잘 나가는 목사님 정도 되겠죠. 아주 신령한,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정치적이면서도 또 세상적이면서도 그러면서 신령하면서도 힘과 능력과 빽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씩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낼 때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선지자 스마야가 왜 자기 집에만 들어가 있고 나오지 않는 것이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를 찾아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엄밀한 암살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엄밀한 암살 계획은 굉장히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렇게 정보망이 훌륭한 느헤미야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다른 사람들이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세우고 오늘 밤에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랑 같이 성수에 들어가서 숨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말 들으면 그런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의심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유경 간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신령하고 최고로 능력있고 가장 큰 교회에 그 신령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라고 말하면 어때요? 긴가민가 의심을 하면서도
쉽게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그마한 어린아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의 목소리도 쉽게 거절하지 저는 못하거든요. 느헤미야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기는 이상하지만 그것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 외소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숨자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에 보면 let's 이게 뭐 권유하고 청하는 느낌이지만 사실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명령 아닌 명령, 그냥 반강제적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다 보면 거절하기 힘든 상황 만납니다. 나보다도 능력 있고 재력 있고 정보가 뛰어나고 뭔가 확실한 누군가가 어떤 것을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럴 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거절을 두 가지의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뒤통수를 치려고 아주 나쁜 의도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게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말씀으로 장사를 하는 거짓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으로 먹고 사는 거짓된 목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기준은요 돈입니다. 목사도 예우도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거든요. 뇌물을 받았잖아요. 뒷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전할 테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눈뜨고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눈뜨고도 당하는 세상에서 까맣게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위험에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빠지지 않은 거예요. 까맣게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주 엄밀한 계획으로 엄밀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사실 자체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당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그 위험에서 비껴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이처럼 그가 위험에 빠지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위험 자체가 비껴간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느헤미야의 어떤 부분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끔 만들었을까? 위험 자체를 만나지 않게끔 비껴나가게끔 만들었을까?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이것인 것이지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위험과 맞닥뜨리지 않고 위험에 빠지지 않고 위험과 만나더라도 비껴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총독이 내가 어떻게 달아날 수 있으며 나 같은 사람이 목숨을 구하겠다고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 숨을 수 있겠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소.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가 위험에 빠지지 않고 복이 있는 사람의 위치에 놓을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뿌리 자체가 그의 삶의 뿌리 자체가 그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총독인 내가 어떻게 달아날 수 있으며 백성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총독인 내가 어떻게 달아날 수 있으며 여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이잖아요. 총독인 내가 내 살자고 내 편하자고 이 위기 상황에서 내 편하자고 내 살자고 이 사람들을 버리고 내가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관심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사는 거예요. 목회자의 관심도 내 하나 살자는 것이 아니고 내 교회가 살고 내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의 중심.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내 백성, 내 나라, 내 교회, 내 가정,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느헤미야로부터 위험이 빗게 나가게끔 한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볍게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자기의 자리를 옮긴다든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중을 대해서. 왜냐하면 나의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하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는 것.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와 같은 급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하나 살자고 이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내 하나 도망가서 안전하게 지내고 저 사람들 위험에 빠뜨리고 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위험에서 비껴나가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닌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닌 가정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효성동이 요즘 뭐 재개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남시 대장동 뭐 이런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있잖아요. 성남시 대장동이랑 효성동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장동 그거 하기 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먼저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부산저축은행이 파산되면서 재개발이 안 됐던 곳이 어디냐면 우리 효성동 산 밑에 있는 큰 넓은 땅덩어리가 재개발이 안 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효성동은요 참 낙후되고 그래서 개발할 곳이 많이 있어요. 재개발될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해 전에 제 주변에 있잖아요. 제 주변에 대학 교수이면서 그리고 남편은 부동산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효성동에 와가지고 재개발을 붐을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분들이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뭐 전세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조금만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기에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기에 아파트를 사라고. 그러면 얼마 있다가 저기가 재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재개발이 되면 저기는 뭔가가 유리하대요. 뭔가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 박사에다가 교수에다가 막 떵떵거리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뭐 전혀 모르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꾸벅꾸벅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귀가 솔깃하더라고 보니까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고급 정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고급 정보를 저에게만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니까 너무 귀가 솔깃해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저분이 있잖아.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저기에다가 집 하나 사자고. 그 당시에 내가 미쳤는가 봐요. 진짜 정신이 휘가락 가는가 봐. 그래서 집사람마다 달달달 볶았어요 그때. 그래서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가서 봤어요. 네, 그런 것인가 안 그런 것인가.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금방이라도 재개발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플랜카드 붙이고 뭐 하고 막 하고 하여튼 분위기상으로는 완전 지금 대판이었어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막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한 가지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 그래서 제가 집사람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짜 그때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여보 나는 지금 있는 위치보다 교회에서 더 멀어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걸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면 교회에서 거리가 멀면 2번 갈까 1번 가고 1번 갈까 안 가게 된다고. 나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 거냐고.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위치보다 조금 더 멀었거든요. 한 정거장 2정거장. 제가 마음에는 꿀떡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다른 이유도 아니잖아요.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다른 이유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거절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 마음을 돌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을 옮겨야 될 때 그 위치보다 더 가까운 그 동선 안에서 다시 찾기 시작했고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여건 안에서 집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사하니까 어때요? 저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좋은 거야. 진짜로요. 그리고 저기는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저기 갔다면 말이죠. 진짜 몇 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마음고생, 몸고생 하여튼 엄청나게 할 뻔했습니다. 진짜로. 우리 성도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그 뿌리 자체가 다른 것이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린 그 사람이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위험 자체를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공동체를 위하시는 마음이 특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공동체인 우리를 위해서 신중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 구약의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그분의 계획은 300번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도 있잖아요. 공동체인 우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각별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300번 이상의 계획을 세우고 그 몇백 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재고되어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거든요.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그 느헤미야와 같은 공동체에 뿌리를 두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작년도에 이제 교회를 이제 옮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참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이전하는 문제를 최근 들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전에 거의 1년 정도까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럴 만한 능력도 되지 않는,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위험한 이런 상황에서 예배당까지 옮긴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실망하지는 않을까? 혹시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있잖아요. 차마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박창대 집사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순 집사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런데 참 의외로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나는 그래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시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한 마음. 목사인 제가 정말 눈물 나도록 감동받는 말이고,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 감동 있게 받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말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일 잔치 때 영상을 받았고 추수감사주일 때 사진을 받았습니다. 영상, 사진. 왜 받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없는가. 참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내주었어요. 근데 영상 그 자체가 감동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을 보내기까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읽혀져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아직도 여전히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참, 그 수천 명의 그 코로나 확진자가 막 발생할 때도 있잖아요. 이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나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앉아있는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것이잖아요.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잃지 않고 한 번 더 우리가 살아가는 위기 상황에서 한 번 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신중에 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엄격한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엄격한 원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만 잘못하면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못하면 너 그렇게 용서를 해요. 나는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뭐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반대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주 엄격한 원칙을 지키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숨을 구하겠다고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 숨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느헤미야가 철저한 원칙주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성소라고 하는 곳은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성소는 그 제사장, 종교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숨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외 사항이, 예외로 거기에 숨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숨이 위험할 때는 성소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도 목숨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숨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만 허락되냐 하면 외국에서 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되지, 왕과 제사장, 종교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숨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느헤미야의 경우는 목숨이 위험하기는 위험한데 지금 외부의 적이 그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때요? 옆에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같으면 들어가도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당신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있어야 또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급한 불부터 끄고 좀 피했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당신은 예외가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옆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싸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그것이 아닌 거예요. 틀린 말이거든요. 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느헤미야가 누구의 원칙을 따랐습니까? 사람들이 제시하는 원칙,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엄격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킬 것은 지키고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느헤미야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힘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행해야 될 것을 뒤로 미룹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땅히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복된 자리로 옮기게끔 했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빛게 나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오늘 참 장황하게 설교를 했지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뿌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박혀 있어야 되고,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안에 박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6장 10절,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나중에라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셔요. 6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동체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철저한 원칙, 이 두 가지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비로소 야, 저 사람이 나한테 뒤통수 치려고 했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의도로 만나는지 나쁜 의도로 만나는지 전혀 모르고 정말 머리가 백지 상태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결정, 두 가지를 결정하고 이거 거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적극적으로 보이는 이 결정이 절대로 우연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유희열의 스케치북이라고 하는 그 코너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셔요? 그날은
누가 나왔냐라면 에이미 씨가 나왔어요. 에이미가 누구냐라면 가수잖아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아주 멋있는 그 가수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있는데 있잖아요. 이분이 무대에 서면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무대에 서면 손이 떨리고 노래가 잘 안 나오는 그런 무대 공포증 아시잖아요. 그죠? 사람들 보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도 차마 못 들고 좀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참 무대 위에 서는 자체가 두려운 그런 것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수없이 많은 연습, 진짜 눈물 나는 그 연습을 통하여서 무대 위에서 자기 자신의 그 끼를 정말 뻔뻔스러울 정도로 완전 당당한 그런 모습들을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 기가 막힌 그 선택도 있잖아요. 우연히 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뒷걸모와 태산이라고 하듯이 큰 헌신도 자그마한 헌신이 쭉 띄어져야만이 큰 헌신이 되거든요. 그때 가서 내가 해야 되지. 그래서 죽다 깨어나도 잘 못해요. 그건 어렵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상시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차곡차곡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이는 결정조차도 공동체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원칙 안에서 흔들림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말씀보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뒷걸모와 태산이라고 하겠죠. 오늘 하루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 가운데서 내 뿌리가 공동체 안에 두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 뿌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원칙,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실행하려고 하는 그 결단에 두고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날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원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모르는 척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의 뿌리가 공동체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왕이신 하나님 그분 안으로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의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바로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눈을 뻗으면 금방 잡힐 것 같은 거리에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음 되신 하나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 되신 나의 하나님, 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노헤미야처럼 그 마음의 뿌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어 엄격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아닌 내가 섬기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고 우리 이 시간 결심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원칙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노예미야처럼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하는 원칙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결단과 고집을 갖기를 원하는 성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